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성도의 삶.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히 그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 중간 내에 있는 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를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는요,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긴장감이 돌 수도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아서 뭔가 조금 어정쩡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과도기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 온전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이 오순절 사건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이런 신앙의 순기능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또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역기능적인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장해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도 동시에 같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마치 과도기인 것처럼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잘해보자 마음을 먹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잘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확 꺾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결단했어, 내가 잘해보겠다고. 근데 한순간에 그 마음이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해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확 꺾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부부가 있었어요. 공동의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두 부부가 후보자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이 되셨고, 한 분은 권사로 피택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 기간을 몇 개월 거친 후에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두 부부가 나가신 거예요.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신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일까? 아니, 피택까지 다 받았는데 왜 옮기셨을까? 들은 소식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피택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권사로 피택된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 안수 집사로 피택된 분들도 여러 분이 계셨는데 3분의 2 이상 투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가장 찬성 투표 수가 적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 중에 60명이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분들이 한 65표 정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70표 이상 받았네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다고 교회를 옮겼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방해는요,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피택이 됐잖아요.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멈춰서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공해요.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온전히 안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적군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려고 틈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긴장 상태가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전도 완공하고 성벽도 완공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실까요? 시작. 이미 이루어진 일로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이 얼마만큼 재건되고 있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성벽이 절반쯤 지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모든 성벽이 다 연결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아직은 성문을 달지 못한 상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는 문짝을 달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벽은 재건되어져 가고 있었고 결국 재건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42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였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붙잡혀 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겠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여기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아니 다 무너졌고 망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굽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애굽도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물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이 재건되었다가 아니라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불안전했던, 안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젠 안전하게 되었다, 안전이 확보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안전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았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안전했을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를 볼까요? 에스겔서 10장 18절 붉은 글씨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예루살렘에 머무셨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까요? 43장 5절 처음부터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과 다시 회복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머무셨기 때문에 성전과 성벽은 재건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재건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셨기 때문에 재건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도록 손을 써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가서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분명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면, 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가서 하면 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는 이미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안전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이 그냥 즐겁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러나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때 넘어지기 쉽거든요. 사단이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벽을 모두 재건하긴 했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6장에서부터 보면 이 대적들이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6장 19절 볼까요? 6장 19절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계속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하면서 계속 두렵게 했다라는 것이죠.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두렵게 했다, 협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벽이 다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경계를 느슨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을 보면 경계를 계속 강화했는데요. 붉은 글씨만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경계를 강화한 거예요. 왜요? 대적이 언제 어떻게 이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으니 그것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 보니까 아직 주민이 적었어요. 그리고 주민이 지낼 집이 충분하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도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직 온전치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은 상태.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온전하지 않은 상태다.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이렇게 달성하면 긴장했던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잘 되면 몸이 아프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긴장 상태로 지내잖아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기초를 마련한 것이고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열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은 항상 긴장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두셨는데 왜 제자들은 긴장 상태로 살았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격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긴장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누구도 무엇도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완벽하세요.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생명이 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살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살펴야? 영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영적 상태를 누가 점검해 주고, 또 영적 상태가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줍니까?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 마음이 상하거나 아픔이 있거나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충만했을 때 그때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꺾여버려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엉망인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제 은혜를 잔뜩 받았는데 어제 막 울면서 주님 막 이러면서 오늘 완전히 기분이 완전히 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단이 우리의 아주 작은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더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에까지 갔어요.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얻지 못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온전한 삶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룬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다 얻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아직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결승점이 아니다. 나는 뛰어야 돼. 이런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룬 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까지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붉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사람을 세웠다라고 했어요. 2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이어서 시작.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웠는데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충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 문화였어요. 한 문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10문화를 남겼는데 10문화 대신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10고울을 주시겠다는. 이 단위가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기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 대적들과 손을 잡고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도비아와 손을 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리더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지도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던 가룟 유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거기 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은 종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그 종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었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계속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말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갑니다. 악한 길로 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악한 자들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16년 동안이나 건축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었잖아요. 에스라서에서.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공격들이, 협박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일꾼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한 이후에 새로운 일꾼을 세웠습니다. 더 온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는 것은요,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것.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 그리고 성품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충성스러운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요. 제가 수영을 배울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법을 배울 때였어요. 음파 이거 배울 때였는데 이제 처음에 갔더니 그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가 저쪽에 가가지고 음파를 연습하래요. 물속에 들어서 하고 나올 때 파하고 이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주 조그만 그 풀장이었어요. 이게 무릎까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음파 연습할 때 손을 짚고 바닥에 손이 닿을 정도로 손을 짚고 음파 뭐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저는 이게 조그만 데에서 음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넓은 곳에서는요, 멋지게 이렇게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있고, 저병 멋있잖아요. 저병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쪽 가서 수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유형, 배영, 평영, 또 저병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호흡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호흡이 안 되면 자유형 자체가 안 돼요. 가장 자유형이 쉬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호흡법이 돼야 그 다음에 자유형이 되는 거예요. 어설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을 충실히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떼써도 안 돼요. 가가지고 호흡법 하고 왔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로 가서 연습하고 오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무리 떼써도요. 그러면 자유형 한번 해봅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은 될 것 같지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겠죠.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픽픽 넘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처가 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기본기를 다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고 또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서툴 거예요. 우리는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삶을 살아가는데 서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서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사모할 때,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 새로운 얼굴이 있었잖아요. 등록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섬기기로 또 결정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누가 여러분 가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 다져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성실함과 충성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본이 다져져 있을 때, 기본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